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양희철 목사님, 장로의 신학대학원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복음신학대학원 박사과정을 하시고 대전 초원교회를 개척하셔 33년간 목회하시고 현재는 대전 도안교회 선교 목사님으로 수고하시고 익투스 세계전도 전도협회 설립하셔서 12년간 13,000여 명의 전도 훈련을 해서 23,000여 명이 전도 영접을 하게 하셨습니다. 7년간 필리핀, 태국, 네팔, 볼리비아 등 전도 세미나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신데, 오늘 지상명령 절대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본질과 변질, 본질이 변질되면 고장이 나고 병이 들고 무기력해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자꾸 본질을 떠나서 우리도 모르게 이게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에서부터 집중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의 명령, 본질 중에 본질이죠. 그리고 이 지상의 명령을 최초의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최초의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본질적 명령이 어떻게 이행되고 순종되고 지켜져 왔는지 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상명령,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와 제자들에게 내리신 지상의 명령이 샌드위치 구조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8절이죠. 그 다음에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두 샌드위치의 구조로 가운데에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성격이 다른 구조입니다. 지상명령을 둘러싸고 있는 건 절대 보장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절대 보장에서 초점을 이탈해가지고 보장의 면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달라, 걱정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여기에 연연하지. 절대 명령에 순종만 하면, 지상 명령에 순종만 하면 절대 보장은 따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지상 명령을 제대로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뭘 해달라 그러고 힘이 없다 그러고 약하다 그러고, 이게 종교에 빠지는 증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뭐냐, 그리고 이 지상명령을 제대로 순종한 최초의 베드로, 그 다음에 제대로 순종한 사도행전의 순종, 요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지상명령을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다 우리가 주 앞에 가서 확실하게 얼마나 너 하라고 하는 일을 잘했느냐, 이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선교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지상명령,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리신 지상명령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몇 프로나 부합하고 인생에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요새 음주 측정기라는 게 있죠.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음주 측정기를 입에 대보면 아무리 말을 거짓말로 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술을 먹었는가, 이게 면허 취소 수준인가, 면허 정지 수준인가, 아니면 음주를 안 했는가, 이거를 음주 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역 측정기,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몇 프로나 주님이 내리신 지상명령과 부합하는지, 이거를 한번 측정해 본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점검해 볼 수 있고, 5%만 지상명령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한 50% 정도 부합하는지, 아니면 100% 부합하는지,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측정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샌드위치 구조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가운데는 지상명령, 양쪽에는 절대 보장,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상명령만 제대로 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어주겠다. 자, 내가 만약에 지상명령을 100%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100% 보장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있어준다 하는 이 말씀이 날마다 순간마다 세양마다 내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늘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이 24시간 늘 나타나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신나고 멋지고 감동적이고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사역에 구석구석에서 막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역 이 측정기를 통해서 내게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나는 지금 번아웃 됐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 못 느끼겠다, 열매가 없다, 이거는 내가 힘이 없고 무력해지고 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상명령에 집중해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나는 과연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영혼 구원과 세상 구원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이걸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명령을 드리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여러분, 이 지상명령의 구조도요, 두 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요. 마치 에스겔 굴제기에 해골들에게 첫 번째 대언에서는 살렸어요. 이 뼈 저 뼈가 막아지고 사람이 됐는데 힘을 못 써요. 군대가 안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명령을 하라고 그래요. 대언하라고 그래요. 명령을 하니까 두 번째 명령을 대언하니까 군대가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군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없고 맥이 빠져서 우리의 기도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걱정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필요합니다. 아니, 지상명령 제대로 하면 보장, 절대 보장도 있잖아요. 함께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지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하신 보장을 보세요.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Therefore, 여러분, surely 그 보장의 명령도 보면요,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약한 데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얘기 안 해도 주님 손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걸 다 압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surely 확실하게 I am with you. 나는 이걸 이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이해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야. I am with you always. 아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꼭 병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불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때 도와달라 그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사역만 제대로 하면 함께 하시는 건 따라온다고 했어요. 따라온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없는 거, 내게 부족한 거, 내가 연약한 거 이런 것들을 위하는 기도와 간구는 충분한데 내가 지금 제대로 주님이 하라는 명령을 감당하고 있나 아닌가 이거는 별로 체크를 안 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일하고 진짜 좋은 일이면 하고 먹여주는 일도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이 주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을 보면은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병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보면은 막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불구자로다가 장애인으로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막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 몰라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보면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어요. 귀쌈을 맞아서도 목에 칼이 돌아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막 우리가 쉴 새 없이 영혼 구원 복음 전도 생명 살리는 일 이런 일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감당한다면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따라온다고 보장해 줬잖아요. 이 샌드위치 구조를 잘 이해해 보세요. 사역만 주님이 하라신 대로 지상 명령에 100% 집중하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된다. 왜 주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서는 절대 보장을 해주시느냐? 우리에게 내리신 이 지상의 명령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세례를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 전도하게 만드는 이 일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보내면서 성령을 함께 해주시겠다고 보장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상 명령을 조금 더 초점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이 제자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세례 주어서, 두 번째는 가르쳐서, 흔히 요새는 영혼을 구원해서 양육하라는 구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세례 줘가지고 가르쳐서 제자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명령을 받들어서 베드로가 최초로 전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베드로의 복음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숙취했다 그렇게 조롱을 하니까 베드로가 최초로 전도한 메시지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게 베드로가 전한 지상명령에 근거한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전도하고는 얼마나 틀리고 다르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우선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 3,000명 모여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게 뭡니까? 그거는 구약 성경에 이 세상을 구원할 때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건지리라, 메시아를 보내리라, 메시아를 보내리라. 이게 구약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대로 메시아 보내서 예수를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받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한 죄입니다.
예수 거부하면 멸망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여라, 회개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받아들인 3,000명이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이 최초의 복음 전도, 지상명령에 근거한 베드로의 메시지, 회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은 각각 3,000명이요. 한꺼번이 아니에요. 각각 세례받아서 개인적으로 죄 용서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여기까지가 최초의 전도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교회가 날마다 anywhere, anytime, 날마다 어디 있든지 이들이 집중해서 감당한 사명은 바로 지상명령에 근거한 거예요. They never stop teaching and preaching that the Messiah is Jesus.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가르쳐 가지고는 전도하게 만든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이심을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세례받게 한 후에 이 사람들을 또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전도하라 보냈어요. 전도하라. 그 말은 전도해서 전도하게 했다. 이게 지상명령에 근거한 베드로와 사도행전 교회의 순종입니다. 그들은 100% 주님이 남기신 지상명령에 집중해서 순종했더니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300년이 안 돼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잖아요. 이게 최초의 교회고, 이게 지상명령에 100% 집중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은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거 크게 관심 안 가졌습니다. 자, 오늘 저는 75세 은퇴해서 목회 현장, 선교의 현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전주 우리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서 전도 세미나 했어요. 38명을 월요일 밤부터 금요일 밤까지 5일간 2시간씩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전도가 교회 나와라 전도예요. 그 교회도 가보니까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그저 교회 배가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교회 사람들 끌어오는 일에 아주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을 해온 전도 방법이, 전도는 교회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거다. 영혼을 살리려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해서 죄 용서 받아야 그게 거듭나는 거고, 그게 생명 살리는 거고, 그게 죄 용서 받는 거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까지 교회 데려 나와라 하는 전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켜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밤에만 모일 수 있고 낮에는 모일 수 없다니까 그냥 밤에 숙제를 내줬어요. 전도지, 3분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거를 그 자리에서 외우게 했어요. 그리고 외운 내용을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동, 누구에게 전도할까? 안 믿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서 아니면 카톡으로 전도 3분 전도를 하게 했어요. 1분 동안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지, 1분 동안은 어떻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들여 영접하는지, 또 1분 동안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간단한 양육, 이렇게 전도하라고 가르쳤더니 이분들이 참 잘 알아들어요. 아, 전도는 교회 나와라가 아니라 예수 영접이로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첫날부터 가서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또 양육을 하고 하는 일을 숙제로 해와서 그 다음날은 간증을 할 시간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22명을 영접시켜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원들이 점점 영접시키고 와서 간증하는 숫자가 마지막 날에는요 38명이 85명을 영접시키고 와서 간증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전도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전도했으니까 전도 간증문을 쓰는 요령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전도를 했거든. 카톡방에다가 전도문을 이렇게 올려라. 그랬더니 막 너도 나도 이 간증문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해주고 중간에 조금 실수를 했어요. 영접하려니까 아 나는 영접 지금 못하겠다 하는 사람 중간에 실패한 사람 얘기도 그대로 올리면서 그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멘토를 코칭을 좀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계속 날마다 영혼 건지는 간증문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우리 가까이에 사는 후배 목사님이 그 전도 집회 같이 따라갔었어요. 그렇게 막 전도의 생자들이 영접시키고 와서 간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교회에 돌아와 가지고는 오늘까지 제게 이 간증문을 보내온 게 8명을 영접시켜서 보내왔어요. 지금 일일이 기억을 해요.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기다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 모셨어요. 그리고 영접을 시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고백을 듣고서는 도와서 그 다음에 수의실 아저씨한테 또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또 나와서 전도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4명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3명에게 또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랬더니 친구의 친구가 목사님에게 상담할 게 있습니다 하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니까 남자는 교회 중학교 때 한두 번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부인은 천주교에 몇 번 다녔던 사람이고 아들은 최근에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친구를 통해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하러 왔어요. 다 안 믿는 사람이죠. 그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있나요? 사람도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죄밖에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보냈는데 예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 따라서 영접을 해가지고 3명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영접하고 갔어요. 막 지금 얼마나 충만했는지 내가 목사로서 목회 활동을 이렇게 했지만 처음에 순종받고 얼마 동안 전도했는데 전도를 다 잊어버리고 영혼 건지는 일보다는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가 여기에 신경을 쓰면서 목회를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본질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제자를
어떤 제자일지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요. 이 제자는 이대로 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는 거듭남의 복음,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용서받아 성령을 받는 거, 이게 전도예요. 우리는 너무 교인수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와라 하다 보니까 영혼 구원, 영혼 살리는 일에 소홀히 해요. 우리 주의 종들이 예수 몰라 지옥 갈 영혼을 보면은 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 같아야 돼요. 오죽하면 독생자를 보내서 피 흘려 죽하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낼 만큼, 자식을 죽여 건져낼 만큼의 애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이 주의 종들의 마음에 예수 몰라 지옥 갈 영혼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켜서 그를 살리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영혼을 건지고 있습니까? 제가 전주우리교회 가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보금이라고 하는 비빔밥집에 갔어요. 근데 그 집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 추운데 식당 앞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천막을 치고서 엿장사하는 행상인이 있어요. 들어가면서 좋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이 감동이 들어요. 식사하고 나오면서 그 아주머니한테 찾아갔어요.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그리고 물고기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했더니 어색해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영접을 시키고 나서 예수님 이제 마음에 모셨으니 어디 계세요? 하고 물으니까 내 안에 계시지요? 쑥스럽게 대답을 해요. 예,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에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회 나가시면 믿음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주변에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세요. 그러고 왔는데 그 장면을 담임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교우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죄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해답,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죠. 건져야죠. 이걸 안 해. 지상 영역을 전혀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신다는 보장을 받겠습니까? 왜 힘드냐? 왜 번아웃되냐? 왜 이렇게 지치냐?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으냐? 어떤 때는 막 죄에 빠져 나도 모르게 막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함께 해준다고 약속했어요. 지상명령을 제대로 갔다 하면. 그러니까 자꾸 불교처럼 막 기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교회 안에 번성해. 그건 종교야, 종교. 우리는 먼저 예수 복음 전해서 땅끝까지 전도자 세워서 영혼을 건지는 일만 절대 복종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오늘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변질돼가지고 병들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호흡기가 막혀서 나중에 심하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폐가 망가져서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에 충성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지상명령 버리고 엉뚱한 일에 치중하면 힘들고 어렵고, 왜? 지 맘대로 일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죠. 모든 다 서질 않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병든 원인이 뭔가? 뭐가 없어서인가? 보장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아니, 함께는 이미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땅에 권세하는 권세로 함께 있겠다.
이 정도 보증이 믿을만 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보증을 안 믿고 왜 거짓말인 줄 알고 주님은 두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막 달라고 함께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갔다가 번아웃 때문에 죄에 빠지고 그러다가 회개하면 막 금식 기도를 며칠씩 하고 하는데요. 근데 금식 기도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지상명령을 회복하세요. 영혼을 건져보세요. 지옥 갈 영혼 가슴에 품고 예수 생명을 전해보세요. 거기에서 막 함께 하시고 막 힘을 얻게 돼요. 이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거짓말할 수 없게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 얻을 것이요. 이게 보장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생명 건지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능력과 권능과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기라. 지상명령과 함께 하시니 딱 붙어댕기잖아요. 우리가 두루 나가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고 생명 주면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증거로다가 따라온다고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사역 측정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 재능이 뛰어나고 이러느냐. 여러분 요새 그 목비자 컨설팅 세미나에 보면요.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모자란 거 이거를 자꾸 보충해 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상명령을 내릴 때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스테반에게 나타나서 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책망했잖아요. 제자들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고 모든 능력과 재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보내서 일시킨 거 아니에요.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요. 남들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정말 부활했어. 나는 못 믿겠어. 이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그게 뭐냐 책망했지만 그 다음에 너희도 의심하는 거를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 야, 내가 너희들 선택한 거 실수해서 잘못해서 가서 또 갖추고 와. 믿음도 또 가지고 와. 재능 좀 세미나 좀 많이 가서 좀 공부 좀 많이 하고 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부족한 채로 주님 말씀하신 걸 너희는 할 일이 있다.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너희 부족한 게 모두 다 채워진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무조건 닥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다리래요. 주님이 약속하실 때까지. 문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순도 100%의 지상명령에 집중하고 있느냐.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죄인을 회개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죄사함 받는 자리 거듭나게 하는 전도해야 돼요. 이제는 성령 전도해야 돼요. 교회 나와라 그래가지고 머리에 이성적으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어떻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해 보면요, 내 지옥 갈 영혼 보고도 예수 복음 안 전해 하고 물으면 아이고 그 사람에게 거절당할까 봐 겁나서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논리성이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죽은데 어떻게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냐 말이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영혼을 못 살려요. 오늘날 우리의 사역이 너무 오염됐어요. 하나님의 성도하면서요 도와주는 거 사연보호하는 것까지 지상명령이라고 그래.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장로 우리 고등학교 동문인데요. 기독교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해놓고 환경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하더라고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명령하시고 그 아들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영혼을 건져서 영혼 건지게 만들어라.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인상 깊게 느꼈어요. 막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받아 마시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샘물을 주셨다. 그리고 이걸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목말라 죽기 전에 먹여서 살려라. 먹여서 살려라. 그러니까 이 찌그러진 그릇으로 어떻게 이 물을 담아갈까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 영생의 샘물 마시기만 하면 지옥 갈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 물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그릇이 아니면 담아서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예수를 성령으로 가지고 가서 이 심부름꾼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우리 보고 한 일은 하나님이 아들과 성령으로 구원을 완성했으니 그 아들 피의 복음을 성령의 그릇으로 담아서 그래서 달려가 어서 다급한 마음으로 먹여 건져 살려라. 이 일 심부름을 우리에게 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빵을 갖다 먹이고 떡을 갖다 먹여서 목말라 더 죽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뭘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까? 지상의 명령이 뭡니까? 전도해가지고 전도하게 만들어라. Evangelize and make evangelist. 이 지상 명령에 집중하면 함께하는 거 따라옵니다. 주님을 자꾸 거짓말쟁이라고 막 달란다고 팍 부르지 마세요. 지상 명령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확실하게 surely I am with you always. 이렇게 대단한 절대 보장을 또 어디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내가 지상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거를 집중하고 자꾸 점검하고 아니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딴 사람한테 뺏기고 이건 영혼을 건드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예수 몰라 지옥 갈 영혼을 어서 예수 영접시켜서 살리는 거 건지는 거 이게 내게 주어진 일이잖아요.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모원대학에서 담리교 신학을 장신대에서 3년간 장로교 신학을 하고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다가 교회 하나를 그냥 짓고 그리고 신부한테 넘겨주고 지금 은퇴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어떤 분이 출구 전략 얘기하셨잖아요. 선교사들에게 출구가 뭐냐. 목회하다가 평생 목회하다가 그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사느냐. 이런 걱정 누구나 굉장히 크게 많이 합니다. 저는 목회 평생 하면서 한 번도 돈 버는 일을 위해 잡을 가지고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은퇴 후에 나의 삶이 어떠냐. 적어도 지난 20년간 영혼을 건지고 세계에 다니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전도 못하는 사람에게 2, 3일씩 전도 이렇게 하는 거야. 전도는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그를 살리는 거야. 거듭나게 하는 거야. 이런 일을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여기서도요. 이 사역이 날마다 덩실덩실 춤을 출 만큼 기쁜 일들이 많아요. 아까도 소개했지만 전주에 갔던 것도 그
필리핀의 김용기 선교사님이 연결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갔었는데 그만 동안에 85명의 영혼을 영접시키는 열매들을 맺으면서 또 동행했던 우리 김 목사님이 또 돌아와서는 8명의 영혼을 영접시키면서 기뻐 춤을 추는 걸 보면요, 이게 사역의 보람이잖아요. 나도 일상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은 몰라요. 제 자신의 기분에 고치돼서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지금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안에서 살아갑니다. 고민하고 딴 생각에 빠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우리 사역자가 일평생 영혼을 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성령 충만, 지속 충만, 성령 충만 몇 년 전에 받아가지고 헌신했는데 그게 헌신하다 보면은 안 떨어지잖아요. 번아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충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지속 충만하고 은퇴하고 보니까요, 성경도 잘 못 읽어요. 젊을 때처럼. 새벽기도 못 나가요. 예배 그렇게 열심히 못 드려요. 그런데 세 번째, 천천히의 충만함을 누려요. 성령 충만, 지속 충만, 천천히의 충만. 이거는 누구하고도 뺏길 수 없는 대단한 보물이에요. 나는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불진 많이 해서 성령 충만을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지상 명령에 집중하면, 영혼을 건지는 일에 집중하면 성령 충만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런 원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요, 영혼을 많이 건지다 보니까 주님 날아가면 나한테 상 주실 거야. 승급에 대한 확신이 늘 마음에 가득해요. 저는 젊었을 때 바울이 내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아니 뭘 그렇게 대단하게 했다고 저 앞에 가면 의의 멸류관 받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을까? 좀 교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영혼을 많이 건지다고 보니까요, 그런 기대가 들어요.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려져요. 왜? 다시 오실 주님은 한 가지로 상 주러 오신다고 했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게는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이 나는 등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지상 명령에 집중해서 몇 프로나 집중했는가, 얼마나 주의 마음에 들게 일했는가, 이게요 등급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칭찬하실 때 대단하게 칭찬하고 중국 정도로 칭찬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랬죠? 나는 책망받을 일, 지상명령과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일에 몰두하고 살면서 맨날 없이 살고 힘들게 살고 번아웃되고 살고 지치고 쓰러지고 이렇게 오는 사역자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날마다 영혼을 건지며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를 세우며 이런 일에 충만해가지고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지만 지혜로운 분들은요, 여기 있는 동안에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배경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지상명령에 집중해서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로구나. 이거를 여러분 번뜩 깨달아가지고 이제부터 내 사역을 점검해서 돈 건지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근데요, 이 영혼 건지는 일은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는 목사들에게는요, 아는 게 좀 있으니까 자꾸 교회 나와라, 교회 차오르려고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 이해시키려고 그래. 여러분, 진정한 전도가 뭡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 불신자는요,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죽어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붙잡혀 마귀에게 노예가 끌려가잖아요. 이런 죄인이요 죽은 자요 마귀의 종을 교회 데리고 나온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먼저 죄 문제 해결해 줘야 돼. 그 예수밖에 없죠. 진짜 살려야 돼. 예수의 생명밖에 없죠.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야 돼. 그게 뭡니까? 맞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데 이 세 가지 불신자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살려놓으면 자기 말로 걸어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께 예를 드리는 거죠. 사역의 방향을 바꾸시면 좋겠어요. 없는 거,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세미나 가가지고 막 이것도 난 못해,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것 때문에 탄식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라고 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해 있느냐. 뭐 그럴듯한 일 많아요. 대단한 일 많아요. 화려한 일 많아요. 그런데 정말 영혼 건지는 거. 우리 주변에 예수 몰라 지옥 갈 영혼에게 정말 담대하게 예수 복음 전해서 그를 살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식 전도를 성령 전도, 생명 전도, 살리는 전도. 그래서 생명을 살려가지고는 그 사람을 다른 거 양육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뭐 무슨 뭐 성령 아니에요. 이 영혼을 건졌으면 이 사람을 또 전도하게 만들어야 돼.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만들어야 돼. 그게 사도행전의 제자 양육이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오늘이 5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너무 부족한데 너무 과분한 기회를 줘서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제가 보통 전도 세미나 가면 5번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 강단에 와서 말씀 전한 제목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첫째는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불타는 소원을 하십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내 자식이 죽는 것만큼 고통스럽다. 이 얘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 건지는 데 있다. 그걸 전했어요. 또 하나는 시간 여행. 이 생에 살던 부자와 거지가 다음 세상으로 갔는데 다음 세상에 가보니까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지더라. 이 부자에게 만약에 이 세상에 와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 부자가 이 세상에 와서 뭐 하겠냐. 우선 교회 찾아가서 나 예수 믿고 저 지옥 안 가랍니다. 나한테 세워주세요. 이거 했을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저 지옥 갈 영혼들 자기 형제들한테 찾아가서 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거 전도를 그냥 목이 터져나고 부르질 거 아니에요. 그게 2번째 메시지였어요. 3번째는 사도행전 이 28장, 마태복음 28장을 가지고서 전도해서 전도하게 만들어라. 그걸 지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조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뭐 언제 주 앞에 갈지는 몰라요. 장담을 못해요. 더 이상 여기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너무 많이 차지해도 분들의 기회를 막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뭐 이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겠지만 주어진다고 그래도 사양할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 왜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죽겠나? 예수 몰라 지금도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의 아우성 소리를 외면하지 마라. 배고픈 사람 부르짖는 소리보다, 병들어 죽는 사람 안타까운 소리보다 10배, 100배나 더 큰 소리로 들어야 이 복음을 억제할 수 없이 나가 전해서 건지며 살리며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사역을 올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해도 잘 안 되니까 자꾸 영혼 건지는 건 뒤로 미루고 딴 거예요. 딴 거. 사람들 모아놓기 위해서 음악도 하고 먹는 것도 주고 이렇게 하고 예배당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 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사도행전 교회는 예배당 짓는 일부터 하지 않았어요. 영혼 건지는 일부터 했지. 우리 사역의 순서가 뒤바뀌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명령에 집중하지 않고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이 안 이루어져서 그거에 매여서 하다 보니까 우리의 방향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아니냐. 그 말씀 명심해서 이제는 사역 필경기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함께 하시고 누리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원인은 내가 지상 명령에 집중하지 않고 원인을 발견하고 그거부터 찾아야 우리의 사역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사역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동력자들에게 내 사역을 점검하고 정말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하라고 하는 지상명령에 집중하고 있는 일을 예리한 양심과 영성을 가지고 진찰해서 어서 힘을 더 얻고 내 무능을 채우는 것보다는 영혼 건지는 일에 집중하도록 사역의 현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